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인데 마태복음 16장은 우리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그 유익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이 진리는 변화가 없는 거지요. 영원토록 불변이 되어야 되는 게 진리고 그 도덕이라든가 윤리는 시대 상황이라든가 때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는 것이 도덕과 윤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덕과 윤리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때가 종종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래요.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어디에 필요한 거냐? 육이 아니라 우리 영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육으로 대하지 않고, 즉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대하지 않고 또 우리가 뭐 잘돼야 되는 그런 쪽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새롭게 되는 이제 그 변화되는 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오늘 이 16장에 보면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교훈이 바뀌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또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내용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새로 받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야, 너는 돌판 두 개, 내가 너에게 처음에 준 그 돌판을 그대로 두 개 그대로 깎아서 네가 들고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래 모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네가 이 판에다 기록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돌판에 글은 누가 썼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손으로 썼어요. 모세가 썼다라고 쓰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새로 써준 돌판의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이 쓰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누가 주인이냐는 것이죠. 누가 주체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듣고 따라 행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다 그래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 회장이 비서 보고, 야, 내가 누구한테 편지할 테니까 내가 전하는 말을 네가 타이핑해. 타이핑합니다. 그럼 편지를 붙였어요. 그럼 그걸 받아봤을 때 받아보는 사람은 누가 썼다 그래요? 그 회장이 썼다 그러지 그 타이핑한 비서가 썼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네가 기록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어진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과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말의 뜻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내용의 말씀들과 그 말씀이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혼돈하지 말고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 오늘 이 1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16장에 들어가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뭘 하느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시험은 누가 합니까? 사람들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합니다. 사단이. 그래서 이 사단이 주님을 공격하죠. 공격하는데 뭐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표적은 밖으로 나타나는 어떤 능력이죠. 어떤 현상입니다. 근데 그걸 보여달라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그 성령으로 어떤 은사라든가 어떤 표적들이 나타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표적은 무엇 때문에 주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능력을 행했죠.
예언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같은 경우는 850대 1의 싸움으로 이깁니다. 그 다음에 구름이 뜨는 것을 보고, 손바닥만한 구름 뜨는 것을 보고 비가 온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아야 되느냐. 그래,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주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옛사람의 대표입니다. 옛사람의 대표.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은 어떤 거냐. 이제 옛사람의 구습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냐. 썩어져가는 것,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이 아닌 먹고 배부르는 것을 갖다 위해서 쫓아가는 그 일을 중점으로 하는 것을 갖다가 옛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옛사람의 일을 갖다가 벗어버리라고 그러죠. 그럼 이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그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느냐? 표적을 원합니다. 그 당신이 하늘에서 온 표적이 뭐냐? 그걸 보여달라고 그래요. 이 표적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이 표적을 주신 목적은,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 때문이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17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것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 따른다고 합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독을 마셔도, 뱀을 집어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세방언을 말하고 1년에 이런 능력들을 나타낸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건 왜 하게 하셨느냐? 20절에 보면 나와 있죠. 마가복음 16장 20절, 마가복음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내용을, 그분의 뜻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 표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적 중에 표적이 뭐냐라는 것을 갖다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는 저녁에는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그러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그래요. 저녁과 아침, 너희는 청기는 분별한다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 밖에 보이는 날씨는 너희가 알지만은 시대의 표적을 모른다 그래요. 시대의 표적이 뭐냐?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의 표적과 새사람의 표적이 있는데, 새사람의 표적으로 오신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너희가 모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나는 보여줄 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 자, 그런데 이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누구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무슨 음란하냐? 내가 뭘 악하냐? 아니에요. 누구 뜻을,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내게 유익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악하고 음란하다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듯이 대합니다. 그래서 이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뭐 간음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이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보면은 어떤 뜻이 있느냐? 우상 숭배, 배교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내용이고 우상 숭배하는 내용이 음란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유익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유익되는 것이 어떻게 유익되어야 되느냐?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사십시오, 하늘 축복, 하늘에 기름진 축복, 땅에 기름진 축복,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 남자가 이 땅에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라는 내용을 계속 알려주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너희들이 안 전하면은 너희들 얼굴에 똥을 칠하겠다고 하는 게 말라기서예요. 그래 말라기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엘리야가 와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땅을 치겠다 그랬어요. 저주로 땅을 치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16장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리고 아직도 옛사람의 내용으로, 옛사람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게 바로 표적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뭔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안 주셔도 하나님이에요. 제가 구약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조건을 걸어요.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내가 오가는 길을 평안하고 옷이 헐벗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내가 평안히 이 자리에 돌아오면, 이곳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께 실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다 힘들면요, 굶주리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이게 서원이었어요. 누구 중심의 서원이에요? 자기 중심의. 이게 조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똑같은 기도가 아닌가요? 이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는 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땅의 분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계셨던 분이 아니잖아요. 원래 하늘 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나와 있죠.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종연체를 이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야, 그런데요, 그 내용을, 그리고 구약에 그렇게 선지자들이 설명하고 왔는데도 이들은 안 믿어요. 왜? 왜 안 믿을까요?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일컬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은 천지의 주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이분의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마구간에 태어날 수 있느냐 이거죠. 말이 안 되죠. 어디 와야 돼요? 동방 박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왕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 왕의 왕,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신들 중에 신으로, 주인들 주 중에서 주, 왕 중에 왕으로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왕궁에서 태어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식. 그러니까 천국에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합니다. 요나의 표적은 어떤 표적이었어요? 요나의 표적은 뭘 깨뜨리는 거예요? 사망을 깨뜨리는 거죠. 그리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내용을 잘 알죠? 제가 다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는 말을 갖다 안 듣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하선 일보 직전에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딱 걸렸죠.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집어던졌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의 배가 삼켰어요. 그래, 그 큰 물고기가 뭐냐? 바다에서 제일 큰 물고기가 뭐예요? 그래요, 고래죠. 그래,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래 뱃속에 들어갔던 인물이 하나 있죠. 누구예요? 피노키오. 여러분, 피노키오 알죠? 자, 그런데 이 고래 뱃속이라 그러는데, 이 고래가 큰 물고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윤주일학교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큰 물고기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은 사탄이라는 내용과 같아요. 용, 사탄, 늑대, 악한 짐승 이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큰 물고기라고 하는 이 자체를 갖다 탄님이라 해가지고, 탄닌이라 해서 그 단어를 찾아보면은 사단을 나타내는
그래서 요나도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했느냐?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요나가 스월에서 기도했다 그래요. 스월이 뭐예요? 음부죠. 음부. 지옥이잖아요. 그 지옥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 살려달라고. 그래서 요나를 갖다가 고기가 토해낸 땅이 있어요. 그 토해낸 땅을 갖다가 어느 사전에 찾아보면 얍바샤라 그래요. 얍바샤. 그게 어디 나오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겠는데 그 묻이 땅이라 그랬어요. 그 묻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얍바샤입니다. 그 얍바샤는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부끄러움. 땅이 부끄러움을 알아요?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 이거 원어 아니면 모르겠네.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원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일 수는 없지만은 성경을 보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깨달아가는 데는 참고서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요나가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어디로? 니느웨로 가죠. 그런데 니느웨 길이 며칠 길? 3일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길을 하루 만에 지나갑니다. 여러분, 아, 이거 능력이죠. 아닙니다. 그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 만에 간 거예요. 왜 3일 길 가야 되는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그런 성이었어요. 죽고 살아나야 되는데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앉아가지고 박는 쿨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박는 쿨을 갖다가 머리에 뒤집어 썼다가 햇빛이 비치니까 아이고 덥다 죽겠다 그랬는데 햇빛 가리는 박는 쿨로 가려주니까 살겠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그랬는데 저것들 죽는 꼴을 보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들을 왜 안 죽이십니까? 약속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정말 사망에서 건져내 가지고 다 했는데 뭐가 안 바뀌었어요?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육신의 생각이 깨지지 않았어요. 요나의 생각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다시스는 그때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의 원수. 그 원수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내가 왜 원수를 갖다가 우리 똑같아요. 38년 동안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으니 그 일제 나는 안 겪었잖아요. 그런데 조상들이 겪어가지고 그 말을 듣고 와서 우리는 뭘 해도 누구한테 이겨야 돼요? 일본한테 이겨야 돼요. 그리고 일본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절대 못 지내. 죽고 살아나는 과정을 겪었는데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살아나서 살아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점심 안 가져온 것을 얘기를 해요. 떡을 안 가져왔다 그래요. 떡을 안 가져왔다. 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5장과 14장에 분명히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그들은 뭐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요. 누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요. 아니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데,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하는데 누룩을 조심하라 그럽니다. 그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먹을 떡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떡이 아니라 뭐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전해준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알아요. 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전해준 교훈이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그걸 누룩이라 그러는구나. 그러죠. 누룩. 그래서 누룩은
누룩은 두 가지 누룩이 있습니다. 좋은 누룩이 있고 나쁜 누룩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는 악하고 계약한 누룩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6절부터 나와 있죠. 보면은 악하고 계약한 누룩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누룩은 가루 섬 아래다가 여인이 다 누룩을 넣어서 섬알을 부풀게 만드는 그 좋은 누룩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악하고 계약해요. 절기의 떡, 6월절의 떡은 정말 누룩이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발교 그 누룩이 안 된 떡을 갖다가 그들이 악하고 계약한 떡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즉 옛사람들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들에게 묻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듣고 자란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게 오늘 이제 이 16장의 가장 키포인트인데, 나를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누굽니까? 우리는 배웠잖아요.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죠. 우리는 누구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누구 때문에 필요했던 인물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하나의 샘플이에요.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들이 그 사람들이 가르쳐준 내용으로 배우다 보니까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 해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 물어요. 그러면 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너희들 교훈을 받지 않았느냐? 나한테서 배우지 않았느냐? 세 사람이 나한테서 배운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 바요나 시모나 그래요. 바요나 시모나. 이게 베드로의 속성이에요. 요나라 그랬죠? 요나의 표적밖에.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자라는 뜻이에요.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시몬이란, 듣고 따르는 자라는 뜻이 바로 바요나 시모나예요. 그런데 그 바요나 시모나에게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에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을 합니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제부터는 베드로라 하겠다. 시몬이라 안 그러고 베드로라 부를 테니까 그 베드로 너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디에 시작되느냐? 여러분, 천주교 가면은 성당 앞에 베드로가 지팡이 들고 이렇게 서 있죠. 철 열쇠 꾸러미 들고. 그거 아니에요. 그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에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베드로 위에다가 세우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그 고백이 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성전인지 모르네. 이제 우리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교회라고 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들을 갖다가 교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달라지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열쇠를 줬어요. 천국 열쇠를 줬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열릴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기준이에요. 그렇죠. 열쇠를 줬으니까. 그게 아니죠. 베드로에게 뭘 주셨느냐? 말씀을 줬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52절에 보면은 지식의 열쇠를 주셨다.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식의 열쇠를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리고 네가 매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그러면 기준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땅이라고 하는 속성을 갖다 찾아보면은요,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수. 땅은 하나예요. 그런데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땅이 열리는 거예요. 땅. 내가 열리고. 그럼 내가 열리면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우리에게 전해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전해온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하늘이. 그 다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들도 다 묶여버린다는 거죠.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내용이 내 안에 있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도 나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3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뭐예요? 망하는 사람들은 세상 신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세상 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가로막아져 있던 이 영광의 강체가 나에게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빛이 어떤 빛이냐? 하늘 보아예요. 하늘 보아.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배웠죠. 하늘 창고냐 땅의 창고냐. 하늘 창고가 돼야죠. 하늘 보아를 가진 자가 되면 그때부터 내 능력이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라는 걸 인정하는 삶을 살아요. 그럼 이제부터 나를 이끌어가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겨싸움을 당해도, 누가 나를 이렇게 포위를 해도 우겨싸움 나하고 상관없게 돼요. 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상관없게 됩니다. 또 그리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그것들이 문제가 안 돼요. 나는 그런 걸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사망에 매여 죄 종살이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히브리서 2장에는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이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은, 내 주인은 누구라고요? 내 주인은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예수가 오셨잖아요. 예, 그분은 이 세상에서 오셔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라고 하시는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것은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로는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살아나시는 거예요. 이 개념이 우리 안에서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밖으로 보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내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내용으로 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게 교회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해줘가지고 네가 복이 있다고 한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을 듣고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야 되고 또 고난 당해야 될 것을 갖다가 말씀합니다. 그리고 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죠.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해요? 안 됩니다. 그래요. 왜요? 지금까지 따라다녀 보니까 좋은 일 생겼잖아요. 먹는 거 걱정할 필요 없어. 뭐 병도 다 고치게 만들어줘. 능력자 되게 했지. 높임 받게 만들어줬지.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에게 높임을 얻었잖아요. 막 그냥 가는데 막 기도하고 막 병 고치고 하는 그런 능력도 행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그래서 주님 따라다니면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안 됩니다. 왜 주님이 고생당합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여러분 복 받았다고 하는 네가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했던 그 복을 받은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받은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냐?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 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사단이라고 보면 돼요. 사단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단의 노릇을 하고 사단의 종으로서 또 사단에 속한 자로 생활하는 게 아닌가를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너는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사람의 일은요, 먹고 배부르는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영생하도록 먹고 죽지 않는 만나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은 이 죽고 살아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주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의와 내 욕심, 내 방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철저히 버리는 그게 부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이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게 유익되는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죠. 이게 바로 베드로가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내용이 우리가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없고 주인 예수님만 있습니다. 내 안에 누구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래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예, 그분과 내가 이제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정과 욕심을 찾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 그래서 내 혼적인 내 영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혼적인 것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할 때는 그걸 잊어버리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얻기 위해서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혼적인 것을 버리는 자, 내 욕심과 내 정욕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욕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내용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깊이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주님이 다시 오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볼 자들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이죠. 천사가 왜 보고 있느냐? 그분은 너희들이 본 대로 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과 오늘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랬습니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 한두 사람은 살아 있어야지. 최소한 한두 사람은 살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올 것을 갖다 볼 자들도 있다 그랬으니까. 그럼 지금 살아 있습니까? 그럼 이 말씀이 거짓말이든지 어떤 말씀은 거짓말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분이 이제는 아버지의 영광,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누굴 대동해서? 천사들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죠. 그러면서 쫙 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누가 낳고 하다가 마리아는 요셉에게서 예수를 낳았느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다 그래요. 그게 오는 거잖아요. 그건 육적으로 온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뭘로 와요? 육에서 영으로 오시겠죠.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은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그래요. 그분,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우리는 성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 삼위가 있는데 하는 일은 동일한 일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있죠. 내가 가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말씀해서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다. 그게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다 생각나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성령을 주셨는데, 그럼 그 성령이 왔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6장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교회는 어떤 것이다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럼 17장은 이제 사람 변해야죠. 어떻게? 땅의 사람이 하늘 사람 되는 거예요. 교훈이 바뀌고 안 바뀌고에 따라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 기준으로 보려고 하느냐가 바로 우리가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차이예요. 그래서 표적을 보는 사람들, 옛 사람들은 악하고 음란하다 그래요. 그럼 이제 표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표적, 그 말씀대로 말씀이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럼 그 사람들 안에는 뭐가 바뀌어요? 생각과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게 오늘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룩을 조심해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교회라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신 거죠. 자, 17장은 이제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변화산 사건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